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시는 예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받는 우리 마음 변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받는 우리 마음 변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찬송가 한 장 더 드립니다.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310장 찬송.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소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소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밤에 온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우리 고백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성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저희들 다시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파도가 잔잔해지고 평안을 다시 회복한 그 은혜를, 그 깊은 은혜를 우리로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을 하나로 모아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옵소서. 모든 죄가를 도말하시고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만 나아갑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오직 주의 공로로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주님이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자리에 예배하는 저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며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을 믿습니다. 나는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동혁 집사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봄을 맞이하며 자라고 피우는 꽃들과 식물들을 바라보며 탁월한 설계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주님. 4월이 지나가는 길목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떠올려 봅니다.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념하는 달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옳은 일을 위해 힘을 모았던 날도 있고, 어처구니 없게 가족을, 자녀들을 잃은 날도 있습니다. 주님. 기억해야 할 날들을 잊지 않게 주셔서 같은 잘못과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살펴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그리고 고통받고 아파하는 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4.15 선거가 끝이 났습니다. 선택된 국민들의 일꾼이 자기 나라 백성들을 진정 사랑할 수 있는 일꾼이요, 지도자들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일꾼이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질병의 공포로 움츠려들기도 하고 조심해야 하는 상황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기도 하지만, 모순되게도 여기저기에서 들려오는 몇십 년 만의 쾌청한 대기와 공기, 맑은 물, 우리 인간이
욕심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관리자로서, 청지기로서 잘 살피고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않고 행해야 할 것은 잘 실천할 수 있는 우리 홍원교회 모든 식구가 될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304장 찬양 드리며 주님 앞에 준비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한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알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여기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땅히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생명과 시간과 물질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우리의 소중한 물질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열의 하나 10의 1조를 주님 앞에 드리오니 여기 담긴 저들의 믿음을 받아주시고 또 저들의 눈물과 땀과 수고와 애씀과 모든 노력을 기억하셔서 이 땅에서도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늘 체험하는 믿음의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물질로 참여합니다. 저들의 이름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존귀한 이름이 되게 하시고 이 물질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는 모든 내용들을 주님 기억하옵소서. 주신 산업을 주께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그 옛날 야곱에게 허락하셨던 은혜를 베푸셔서 물질로 부욕해 하시고 산업이 번성케 하시고 하나님 영광 위에 마음껏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모시고 아버지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집으로, 가정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복된 가정 이루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치유받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 나름대로 감사의 내용들을 하나님 마음에 담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향기로운 산재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건축원금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받으시고 주의 전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오니 주님 그 사랑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넉넉한 사랑으로 저들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살아가는 평생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일원금을 올려드리오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예배자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소중한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고 주시는 사를 따라 주님을 섬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몸으로, 마음으로,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주님께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의 그 헌신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물질의 복도 주시옵소서. 저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2배로 3배로 4배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욱더 그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배가 되게 하옵소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을 사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 남김없이 사용하고 주께로 돌아가는 능력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교회가 든든히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며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흥케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여기가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영향력 있는 교회, 세계를 움직이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제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마지막 시대의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찾아오는 이들마다 새 생명의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며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병든 자는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 객지에 있는 자녀들 모든 출입을 지켜주시고 은혜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군에 있는 형제들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해 주시고 이 땅에 주의 평강이, 주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북에 있는 우리의 동족들의 아픔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하에서 신음하는 이들, 우리 성도들의 그 애원하는 소리를 들어 주옵소서. 이 땅에 속히 평화롭게 통일되게 하시고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동족들이 되도록 역사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에 주의 선한 손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팔로 이끌어 주옵소서. 많은 아버지 선교사님들이 세계 각곳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아버지 하나님 큰 어려움을 당하고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버지 그들 앞에 펼쳐지고 아버지 하나님 쫓겨나 다시 고국으로 본국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 돌아갈지 아버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도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의 손이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상황을 바꾸셔서 이 모든 사역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청소년들을 붙들어 주시고 젊은 날에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바른 꿈을 가지고 바른 비전을 세우고 살아가야 할 소망을 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왜 공부해야 하는지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지를 바로 보고 나갈 수 있는 아버지 저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을 붙드셔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우리 교우들을 붙들어 주시고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병든 몸 가지고 왔습니다. 상한 몸 가지고 왔습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의 손으로 친히 안수하셔서 우리 아픈 육체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두려움, 불안함, 근심, 걱정, 염려, 우울함, 답답함, 상처들 말끔히 씻겨지게 하시고 떠나가게 하시고 주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악한 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이여 강하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큰 소리로 함께 따라하십니다. 살아있는 공동체로서 세계를 움직이는 교회가 되자. 살아있는 공동체로서 세계를 움직이는 교회가 되자. 살아있는 공동체로서 세계를 움직이는 교회가 되자. 아버지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품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맞이합니다. 여러분 입술로 고백한 그대로 될 수 있기를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월은 주님과 함께 환난을 극복하는 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힘입어 현재 힘겨운 삶을 잘 극복하고 승리하는 온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코로나가 안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개인적인 위생에 또 힘써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또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혹시나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지혜롭게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영적인 그런 강건함을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코로나 이 전국으로 인해서 혹여라도 우리가 이제 모든 전 세계 교회들이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기도 하고 또 대형 교회들은 이제 오늘에서야 또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보니까 있더라고요. 큰 교회 한 달 반 정도 온라인으로 드리다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배에 좀 소홀히 될 수 있는 우리 마음적으로 그럴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소중함을 늘 기억하고 특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교회 공동체 함께 가족된 우리의 예배가 소중하다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우리가 기억을 하고 인식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주일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우리 교회에 그 기도회 모임이 있습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 수요일 저녁 기도회가 있고 또 새벽 기도회도 있고 구역 모임은 아마 5월 정도에 다음 주를 지나고 나면 우리가 다시 시작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다음 주까지는 조금 어려울 수 있고 그 다음 이제 다음 주일날 광고를 해서 그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식사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일단 우리의 모임을 또 예배를 소중히 여겨 주시고 또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2달 전으로 다시 우리 돌아간 겁니다. 아셨죠? 마음 상태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벌써 어린이 주일을 5월을 우리가 맞이하게 됐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5월 첫 주일입니다. 어린이들을 축복하고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우리 주일학교의 부흥을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도 늘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역시 토요일 오후 2시에 이제 구역 담당 없이 이제 시간 되시는 분들 함께 오셔서 교회 청소합니다. 교회 주변을 잘 정리해 주시고 이제 교회 분당 내부는 모든 이제 것들이 다 끝났습니다. 우리 다락방 올라가는 계단까지 다 이제 마무리가 됐고 이제 저쪽 구성전 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쪽 그쪽에 다음 주 중에 좀 가능하면 이것은 저희가 그냥 깨끗하게 정리를 하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잘 마무리되고 5월을 맞이하고 또 5월 중에 우리 같이 입당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들 가정에 우리 연초에 또 한 2주 전에 새로운 집을 또 이렇게 구입해서 입주한 우리 가정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광고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비슷하게 결혼을 하고 비슷하게 아기를 갖고 비슷하게 집을 사고 그 같이 또 가까운 또 옆집은 아닌데 가까운 데 집을 사서 둘이 굉장히 친해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먼저 집을 구입한 가정은 우리 홍기선, 박영신 이 부부가 결혼을 하더니 또 아기 이름이 세인이 홍세인 이렇게 낳고 그 주공 아파트 앞쪽에 개인 주택을 구입을 해서 지금 이제 살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2주 전쯤에 우리 이호용 또 형제가 김현주 자매와 결혼을 해서 또 은유리를 낳더니 또 대우 아파트 우리 교회 센터에 있는 그 내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 아파트를 구입을 해서 입주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축복해 주시고 좀 이렇게 일상 평범하게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집을 구입하고 살아가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본인들이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알겠죠. 그래서 그 은혜를 늘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축복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옆에 있는 분 앞에 있는 분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사대 형제가 좀 못 왔었는데 이제 핸드폰이 안 돼가지고 한참 막 뭐 하다가 지금 핸드폰도 다시 정상이 됐고 마음도 정상이 되고 오늘 예배 참석해서 감사합니다. 같이 우리 박수로 격려 한번 할까요, 우리 사대 형제? 네. 네. 먼 이국 땅에 와서 아마 굉장히 좀 뭐 하나가 안 되면 참 막막하고 어렵고 힘들고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면 큰 힘이 되고 또 어려움도 잘 극복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관심을 그렇게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3분 복음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혹시 복음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복음이란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믿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범했는데 모든 사람이 그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에 4가지 사실이 선생님과 무관하지 않다면 죄인이라고 시인해야 합니다. 첫째로 두려움은 죄의 결과이므로 선생님에게 두려움이 있다면 선생님 역시 죄인입니다. 둘째로 미워하는 것도 죄의 결과이므로 선생님이 누구를 미워하고 있다면 선생님 역시 죄인입니다. 셋째로 고통도 죄의 결과이므로 선생님에게 고통이 있다면 선생님 역시 죄인입니다. 넷째로 죽음은 죄의 결과인데 선생님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므로 선생님 역시 죄인입니다. 그런데 죄인은 두려움과 고통과 죄 가운데 살다가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 지옥에 던져져야 합니다.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성경은 지옥을 고통이 영원한 곳으로 한번 들어가면 결코 나올 수 없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하고 죽은 후에는 심판을 받아 지옥에 던져져 영원히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운명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누군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이므로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아담의 후손으로 오시지 않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이 세상의 의인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선생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 즉 복음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예수께서 선생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다 같이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먹을 것이 풍성한 넘쳐나고 또 넘쳐나는 시대를 살지만 여전히 우리가 목마른 것은 우리가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때문임을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의 갈증을 다른 데서 찾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가장 귀한 은총인 주의 말씀을 내려주실 때에 내게 주시는 음성을 놓치지 않고 듣게 하옵소서. 내 것으로 삼고 그것으로 양식을 삼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소중한 일에 어린 종을 사용하신 주여, 주의 말씀만 드러나고 보여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솝 우화 가운데 너무나도 잘 알려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개미가 무더운 여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추운 겨울 동안 먹을 양식을 많이 준비해 놓았고, 배짱이는 시원한 나무 그늘에서 노래만 부르면서 여름을 지내다가 겨울이 되었을 때 먹을 양식이 없어서 개미에게로 가서 구걸을 하게 되는 이야기 다 아시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기독교적으로 패러디한 새로운 이야기가 나온 것도 아시죠? 들어보셨습니까? 개미가 무더운 여름 동안에 너무 일을 많이 해서 허리 디스크에 걸렸습니다. 디스크를 치료하기 위해서 유명한 의사를 찾아가 보고 디스크에 좋다고 하는 약을 다 먹어보고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이게 낫지를 않습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뼈 빠지게 허리 디스크 걸릴 정도로 일해서 모아놓았던 재산을 다 허비하고 절망과 시리에 빠져있던 개미에게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 개미가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그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허리 디스크도 싹 나서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개미가 허리가 있기는 있습니까? 그리고 이 개미는 자신의 양식만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이제는 열심히 일하되 베풀고 봉사하는 삶을 살게 됐다. 이제 하는 게 반토막이고, 한편 시원한 나무 그늘에서 노래를 부르며 여름을 지낸 배짱이가 그해 가을에 음반을 냈습니다. 이게 대박이 났습니다. 이 배짱이는 음악 노래에도 천재성이 있지 않습니까? 앨범이 1000만 장 이상 팔렸고, 미국 빌보드 차트, 일본 오리콘 차트, 영국 UK 차트 다 1위, 세계적인 스타가 돼서 부와 명声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화려함 뒤에 이 배짱이의 마음이 공허하기만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마음이 공허해진다는 것. 그래서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었고 술과 마약에 중독이 되어 몸과 마음이 황폐해졌고 부와 명성도 점점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자살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배짱이는 개미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배짱이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개미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개미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몸과 마음이 잘 회복되어서 그 후에 잘 살게 됐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은혜스럽죠? 우리는 웃으면서 이 이야기를 들었지만 여러분 개미나 배짱이나 뭐 이런 굴곡진 삶 막
위로 올라간 것처럼 여겨졌는데 어느 순간 아래로 푹 떨어지는, 그리고 다시 올라가고 또 떨어지는 이런 삶의 모습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는 어떤 삶이 정말 성공적인 삶인지 잘 모릅니다. 지금 엄청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게 성공적인 삶일까? 다 살아봐야지 아직은 모르죠. 우리의 삶은 늘 올라간 것 같다가도 내려가고, 내려간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다시 올라가고, 참 우리의 삶은 어느 한순간을 가지고 말할 수 없습니다. 변화무쌍하고 굴곡이 가득하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갔다가 곤두박질 치기도 하고 그랬다가 다시 회복되기도 하는 우리의 삶이죠.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는 그런 인생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그냥 평범하게 큰 문제 없이 사는 사람들은 이게 좋다, 그냥 평범하게 이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지도 몰라요. 그게 좋은 건가요? 그것도 다 살아봐야 합니다. 평범하게 살면서 그저 급급하게 그렇게 살다가 그 인생 마감한다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땐 뭘 내놓을까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에게는 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일상적인 그냥 평범한 삶을 살든 아니면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 떨어졌다가 변화무쌍한 삶을 살든 우리가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좀 다른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알면 좀 달라져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좀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은총입니다. 저는 이 시간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의 삶에 그 은혜가 가득함을 체험하는 이 시간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대단히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없어요. 은혜를 알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에게서 저는 함께 은혜를 배우기 원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뭐가 대체 은혜였나? 바울이 말하는 은혜는 뭔가? 왜 그에게는 그것이 은혜가 되었을까? 우리는 그 은혜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박해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왜 박해했을까요? 교회에서 지금 우리처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것을 가르치는데 그 교회를 박해했어요. 바울은 유대교에 아주 정통한 사람입니다. 구약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고 그는 율법에 충실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울은 그 누구보다 흠이 없는 사람이었던 것이 틀림없어요. 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거의 흠이 없을 정도로 율법에 충실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어느 누구도 바울에게 감히 너 죄인이니까 예수 믿어야 돼, 그런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만큼 그는 충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도 세상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아주 이렇게 흠을 찾아내려고 해도 찾아내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가서 너 죄인이니 예수님 믿어야 돼, 그런 말하면 그게 그 귀에 들리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얘기하기 어렵잖아요. 아니, 저렇게 바르게 사는데 가서 죄인이니 예수 믿으라고 하면 이게 쉽습니까?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다고요. 그런 자신에게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이게 완전히 박멸시켜야 될 존재였습니다. 저들은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들이야. 예수의 가르침 그리고 따르는 모든 이들은 이 땅에 존재해서는 안 될 존재들이야. 이게 바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바리새인의 시각으로 보면 예수님은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바리새인의 시각으로 보니 예수님은 이게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을 포함한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사는 줄 압니다. 지금도 비슷한 유의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그렇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힘으로 사는 줄 알아요. 내가 내 힘으로 오늘 사는 줄 압니다.
자신이 잘나서 이렇게 사는 줄 알아요. 여러분이 지금 평안하게 이렇게 잘 사는 게 누구의 힘입니까? 제가 지금 답을 다 알려드리고 지금 묻잖아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평범하게 이렇게 안정되게 살아가는 것이 누구의 힘입니까? 이 율법주의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그래도 이 정도 되니까, 내가 이렇게 선하게 사니까, 내가 율법을 지키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살게 해주시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말입니다. 바울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깨닫고 보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전에 율법주의자로 살 때는 내 힘으로 사는 줄 알았는데 은혜를 알고 은혜를 깨닫고 보니 다 은혜였다, 내 힘이 아니었다, 이것을 알게 됐다, 그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 율법이 아니고 복음이다. 내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 서두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복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오늘 이 앞에 3절에서 8절까지 내용을 요약하면 그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많은 이들에게 보이신 것, 이게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이 은혜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이 은혜가 될 수 있을까요? 이 복음이 내 것이 되면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음이 내 것이 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성경대로 그렇게 되셨는데, 자, 이제 바울이 하는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이게 왜 은혜인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또 보이시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 같은 자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보이셨느니라. 이게 은혜가 된 이유입니다. 나 같은 존재에게, 나 같은 자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다. 그리고 그 후에 여러분에게, 저에게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게 왜 은혜인지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그 은혜, 여러분, 그것이 은혜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왜 바울이 이것을 은혜라고 고백합니까?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가졌으니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 이 구원의 은혜가 바울에게는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사실에 바울은 완전히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내 삶을 완전히 다 바꾸어 놓아 버렸어요. 마치 하늘에서 어마어마한, 어제 바람 부는 거 보셨죠? 어마어마한 바람이 불어오는데 그 바람, 어마어마한 것이 내게로 다 몰려와서 내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바꿔 놓은 거예요. 그것이 내 방향을, 내 눈을, 내 시각을 완전히 바꿔 놓은 거예요. 그것이 은혜로 몰려왔다는 얘기입니다. 그 실체가 뭡니까? 구원받은 것. 내가 구원받은 것. 내 노력이 아니고 내 힘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일시적인 구원이 아니고 영원한 구원을 내게 베푸셨다는 이 사실이 바울에게 은혜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게 은혜가 되고 나니까 세상이 달라진 것 아니겠습니까?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다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눈물로써 회개하고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아버지의 품에 안기 죄악으로 더럽힌 몸 죄악으로 더럽히 십자가에 못 박았네 십자가에 못 구원함을 얻은 기쁨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세상에서 제일이 영광의 길 허락하신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찬양하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함을 얻은 기쁨이 구원함을 얻은 은혜가 여러분에게는 얼마만큼 되십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는 기쁨도 있고 많은 그런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비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래서 내가 영생을 갖게 됐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는 얼만큼 되십니까? 이게 그 크기로 표현한다면 요즘 여러분에게 어떤 기쁨이 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제인이가 군대를 가야 되는데 이렇게 성가대에 서서 찬양하는데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얘가 이게 성가대를 하는데 얘가 나가면 누군가가 여기에 서서 같이 또 이제 우리 학생들 둘하고 이게 테너나 베이스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얘가 여기 아직은 누가 안 들어와서 지금 계속 신청을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리가 없대요. 제가 병무청에 전화해줘. 아니 군대 가려고 애가 그러는데 왜 안 받아주느냐 그랬더니 자리는 이만큼이고 오려고 하는 데는 이렇게 많아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자기가 신청을 하는데 그거 되기가 이렇게 어렵대요. 대학 가는 것보다 더 어렵대요 이게.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누군가가 여기 성가대 자리에 딱 앉으면 서면 하나님이 딱 붙여줄 것 같아요. 신청 선착순입니다. 성가대. 근데 이제 수요일마다 계속 신청을 하는데 참 이상한 아빠죠. 어느 날 딱 아빠 됐어 그러면 너무 기쁠 것 같아요. 빨리 가야지 앞에서 거치적거리는 게 좀 그 기쁨이 됐어 하는 그 순간에 그 기쁨이 요만큼 정도라면 구원함을 얻은 기쁨은 어느 정도겠습니까? 여러분이 씨를 뿌려서 수확을 했는데 옆집 사람은 요만큼 수확을 했는데 난 이만큼 했어요. 기쁘죠? 똑같이 이만큼 하면 그냥 그런데 옆집은 이만큼 했는데 난 이만큼 하면 기쁘잖아요. 그 기쁨이 요만큼이라면 여러분 구원을 얻은 기쁨은 얼마나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마음으로 계산해 보시라고요.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구원함을 얻은 기쁨, 구원함을 얻은 은혜를 바울만큼 잘 몰라요. 바울만큼 우리가 느끼지 못합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잘 인식을 못해요. 여러분 구원 얻은 것이 이게 그냥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건데 우리가 그걸 잘 모르고 살아요. 그 은혜를 알아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은혜가 크다고 여겨질수록 나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을 생각하며 내가 수고하는 것이 기쁨입니다. 당연하죠.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 나를 칭찬해 준 선생님이 나에게 뭔가를 이렇게 좀 너 이거 좀 해줄래? 그러면 아니 일을 시키는데 그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 선생님을 위해 일하는 게 경험해 보셨습니까? 나에게 은혜를 준 분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부탁할 때 그분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기쁘다고요. 그런 마음으로 애써 수고했던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모든 사도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다.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큰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까? 내가 그분을 위해 수고할 수 있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수고했는지 한번 보실까요?
얼마나 많이 애썼는지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11장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한번 바울이 얼마나 수고했는지. 수고할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아니까 수고하는 거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주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 수고가 좀 대충한 것으로 보입니까? 목숨 걸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까? 바울의 수고는 목숨 걸고 하는 수고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내게 눌리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교회, 하나님의 교회, 세워진 교회, 내가 핍박했던 그 교회 성도들을 인해서 내 마음에 염려가 있고 그들이 든든히 서야 하는데, 믿음으로 서야 하는데 왜 사서 고생을 합니까? 근데 바울에게는 이 수고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고하면서도 이것을 은혜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애쓰면서도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수고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것을 은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를 위해 수고하면 수고할수록 그의 은혜를 더 아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누구보다 주를 위해 더 많이 수고하고도 이것을 은혜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위해 내 온몸을 다 불살라 헌신하면서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덕을 보고 있습니까? 이제 구원받은 것은 다 받은 거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죠? 구원받은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주님을 위해 여러분 수고하며 사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덕을 보며 살고 계십니까? 한번 0에다 놓고 한번 해볼까요? 내가 수고하는 게 더 많습니까? 예수님 믿어 득 보는 게 더 많습니까? 저는 가끔 제가 생각해 보면요, 구원은 말할 것도 없는데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수고한 것보다는 득 본 게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죄송스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구원받은 것 그것만 해도 충분한데 누리는 게 더 많은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그러면서도 우리는 늘 더 많은 복을 구하면서 투정을 부리잖아요. 왜 하나님 이건 안 해주시고, 왜 이건 안 해주시고. 은혜가 무엇이고 참 행복이 무엇인지 알기 원한다면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 수고를 시작하십시오. 구체적으로 어떤 수고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와서 청소하고 뭐하고 하는 수고만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수고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수고는 말할 것도 없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도 수고입니다.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 정도 수고해야죠.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가정에서, 동네에서, 지역사회에서, 직장에서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수고가 이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 수고 해야죠. 내가 은혜를 많이 입은 것을 안다면.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품어주고 안아주는 것이 쉽습니까? 그 수고 해야죠. 희생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축복하며 형제를 귀하게 여기는 수고까지.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수고까지. 교회를 생각하고 이 교회 어떤 성도, 우리 구역에 어떠한 사랑하는 교우, 그를 위해서 내가 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가 좀 잘 돼야 하는데, 그가 일어서야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아야 되는데, 낙심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가 지금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염려하며 함께 기도하는 수고, 은혜를 안다면 이거 우리가 같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 더 넘어서 이렇게 수고하면서 이렇게 마지막에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주님을 위해 수고한 것조차도 내가 한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결과였다.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수고할 수 있는 것이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체험 중에 이런 체험이 있습니다. 바울이 붙잡혔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이 바울이 이제 붙잡혀가지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천부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로마의 군인을 통해서 바울을 보호하게 하시고 천부장과 이제 로마에서 그를 붙잡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앞에 서서 변론도 하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유대인들은 지금 혈안이 돼 있어요. 어떤 유대인들까지 심지어 있었냐면 바울이 죽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런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만큼 바울을 증오하고 죽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성경 말씀 올려주세요. 사도행전 23장 11절. 자,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 두려운, 나 죽기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는 그런 험한 사람들이 눈앞에 질비한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뭘 봤습니까? 그날 밤에 주님이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걸 봤다, 그 얘기. 이게 바울이 살아간 힘입니다. 그 수고하면서도 그가 살아갈 수 있었던 힘이에요. 무슨 힘입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내 곁에 계신다. 지금 이 위급한 상황에도, 이 위험한 상황에도, 이 두려운 상황에도, 이 답답한 상황에도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그것이 은혜죠.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그것이 은혜죠. 내가 이렇게 수고할 수 있음이, 거기에 그치지 않고 내가 수고하는 가운데 그 위험한 상황, 위급한 상황에도 주님이 옆에 늘 함께 계시다. 이게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점점 더 깊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시편 기자의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다면 이건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 아시죠? 모르는 분 위해서, 암송하는 분은 암송하면서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군대에 가면 동일하게 마음에 드는 생각이 앞을 바라보면 막막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뒤를 바라보면 야,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갔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인생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을 바라보면 막막합니다. 안 그러신가요? 그런데 뒤를 돌아보면 모든 순간 함께 하셨던 주님을,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건 어떻게 하면 좋지? 이걸 어떻게 하지? 그런데 뒤를 돌아보면 내 인생의 모든 순간, 정말 힘들고 막막했던 순간도 주님이 함께 하셨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전적인 예화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예화입니다. 모래 위에 발자국. 어느 날 밤 꿈을 꾸었네. 주님 함께 바닷가를 거니는 꿈을 꾸었네. 하늘을 가로질러 빛이 임한 그 바닷가 모래 위에서 두 짝의 발자국을 보았네. 한 짝은 내 것, 또 한 짝은 주님의 것. 거기서 내 인생의 장면들을 보았네. 마지막 내 발자국이 멈춘 곳에서 내 삶의 길을 돌이켜 보았을 때 자주 내 삶의 길에 오직 한 짝의 발자국만 있는 것을 보았네. 그때는 내 인생이 가장 비참하고 슬픈 계절이었네. 나는 의아해서 주님께 물었네. 주님,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했을 때 주님은 항상 저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을 때 그때 거기에는 한 짝의 발자국밖에는 없습니다. 그때 주님은 저를 떠나 계셨죠. 어디 계셨습니까? 주님이 대답하시었네. 나의 귀하고 소중한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했고
나는 결코 떠나지 않았단다. 내 시련의 때, 내 고통의 때에도 내가 본 한 짝의 발자국, 그것은 내 발자국이니라. 그때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노라.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앞이 막막한 그 현실을 앞에 두고 지금은 내 옆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까요? 그리고 지나고 나서야, 왜 지나고 나서야, 다 지나고 나면 그제서야 뒤를 돌아보면서 주님이 함께 하셨네, 왜 그때서야 아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막막한 상황이 눈앞에 있을 때 그 상황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그래, 그러면 힘을 얻을 수 있는데, 힘이 날 텐데 왜 그때는 까맣게 잃어버리고 그 문제에 함몰되고 문제의 파도에 뒤덮여서 어쩔 줄 몰라 방황하고 힘들어하다가 다 지나고 나면 그제서야 주님이 함께 하셨구나. 여러분, 지금 내 앞에 어렵고 힘든 상황이, 막막한 상황이 펼쳐 있을 때, 내 인생의 앞에 보이는 그 파도와 같은 일들이 있을 그때에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문제 상황도 우리는 능히 극복하고 담대함도 얻고 변하지 않는 행복과 기쁨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일까요? 한 초등학교 도덕 시험에, 슬기로운 생활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났습니다. 부모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초등학교 슬기로운 생활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른이니까 다 아시겠죠? 왜 이렇게 사랑하실까요? 예? 왜 사랑하신다고요? 어떤 한 아이가, 아마 우리 여기 앉은 학생들이 그렇게 중에 하나가 썼을 것 같아. 그렇게 한 아이가 이렇게 답을 썼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실까? 그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환경을 바라보면 내게 주어진 환경이 감사와 행복으로 달리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미 우리는 은혜를 듬뿍 받았습니다. 몰라서 그렇지 우리는 은혜를 무궁무진하게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함을 얻은 것 하나로도 평생 그 은혜를 고백하고 또 고백해도 부족할 만큼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알고 은혜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십시오. 제가 카페를 이제 자주 내려갑니다. 카페에 내려가면 거기 앉아서, 여러분 카페 자주 오세요. 우리 이제 내부 다 끝났다고 했죠. 이제 구석구석 뭐 별로 볼 것도 없지만 좁은 공간이지만 오셔서 이렇게 저 누다락, 학생들 방 누다락도 지금 다 됐어요. 한번 올라가 보시고. 그런데 카페에서 이쪽을 바라보면 감사하게 이쪽에서 가장 높은 산이 거기 있어요. 이쪽 일대에서. 무슨 산이죠? 오서산이 거기에 딱 펼쳐져 있습니다. 어떤 때는 구름이 쫙 걸쳐 있고, 어떤 때는 안개가 자욱해서 잘 보이지 않고, 어떤 때는 선명하게 보이고, 막 이게 아주 시시각각 달라요. 딱 바라보면 참 마음도 편안해져. 그런데 여러분들도 거기 앉아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한테도 여러분들이 그 아쉬움을 이야기하고, 여기 와서 보는 이렇게 방문한 분들마다 그 아쉬움을 얘기해요. 그걸 바라보면서 근데 왜 전봇대가 거기 가운데에 딱 있는 거예요? 그것도 전봇대에 선 하나만 싹 갔으면 됐는데 전봇대 하나에 막 선이 막 쫙쫙쫙. 근데 지난 주간에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그동안 그런 생각을 했죠. 저 전봇대가 저기에 있어서 저기에 좀 어디로 좀 옮겨졌으면 딱 해서 참 좋은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 지난 주 중에 한참 그 오서산을 바라보다가, 전봇대를 바라보다가 제 마음에 와지는 마음이 있었어요.
저 전봇대가 지금 여러분 이게 환하게 이거 깜깜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그 전봇대가 없으면 이거 아무것도 안 들어와요. 지금 이것도 안 되고요. 아무것도 안 된다니까요. 내가 보기에는 그게 흉해 보이고 그것 때문에 내 아름다운 것을 보는 눈을 방해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게 나를 얼마나 유익하게 해주는지, 얼마나 소중한 전봇대인지를 막 밀려오기 시작하니까요. 야,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딱 찍었어요. 어떻게? 가운데에다 전봇대를 딱 놓고 그 뒤에 오사선을 딱 찍어서 탁 밴드에다 올렸어요. 아무도 그 못 생각하셨죠? 다 보고 야, 이 전봇대 목사님 사진 잘못 찍었네. 저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니까요. 이 전봇대가 그냥 전봇대가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귀찮으시죠? 때때로 하나님이 전봇대 같은 분으로 보이시죠? 내 인생에 좀 나를 힘들게 하는 분으로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 빼면 더 아름다울 것 같고 더 좋을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 빼면, 은혜가 빠져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을 정말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그분이에요. 하나님과 더불어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가 투정 부릴 때,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 싫어하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언제나 우리의 삶을 은혜로 가득하게 채워주시고 그 은혜를 알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3절입니다. 멀고 먼 이 세상길 3절만 우리 찬양 같이 드리고 축도하겠습니다. 구원하는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차. 우리 3절 합니다. 눈물로써 회개하고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의 못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차.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구원함을 얻은 기쁨,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지금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넉넉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삶에 늘 길이 되어주시는 성령님의 그 크신 능력이 머리 숙여 예배하고 돌아서는 은혜 입은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